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산 사하구에 지교회 세워주시고 우리 권사님 댁에서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성취될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과거의 그 혈기, 과거의 상처가 누그러지고 온유함의 그 성품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 온유함 가지고 중요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 듣는 바로 이 시간에 온유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3절.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의 전략은 온유함입니다. 이번 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온유함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에 방법이 뭐냐?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사역을 뛸 때에 그 사역의 방향도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온유함으로 가야 되겠죠. 특히 우리 또 시간표 속에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새벽 예배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부산 함께하는 교회 새벽 예배 딱 치면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 우리 유튜브에는 없고요. 부산 함께하는 교회 새벽 예배를 쳐야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시편 81편 10절 새벽 예배조차도 하나의 그냥 예식이 돼버리고 하나의 그냥 어떤 당연히 해야 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서 제대로 응답받는 그 시간표로 딱 삼아야 돼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아멘. 내가 채우리라. 아멘.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그냥 시간만 때우면 안 되고 그 아까운 시간에 진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진짜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 새벽 예배를 꼭 5시 반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 온유함. 이 온유함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고 누구든지 오면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도 나는 다 품을 수 있다. 누구라도 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나는 함께 갈 수 있다. 죄인도 실수한 사람도 괜찮다. 내게만 와라. 그렇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했죠. 원래 모세는 40년 동안 혈기가 그를 지배했어. 혈기. 그 다음에 40년을 상처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늘 상처에 묶여 있었죠. 이게 상처 있는 사람은 늘 상처를 주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 인생의 40년을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죠. 그런데 오히려 혈기를 가지고 할 때에
상처를 가지고 할 때보다도 오히려 부드럽게 사역을 하는데 더 큰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온유함이죠. 이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온 겁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처음부터 성품이 좋았던 게 아니라 호렙산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죠. 우리는 어찌 보면 매 순간 매 예배가 우리들에게는 호렙산이 돼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지교회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나의 호렙산이 돼야 돼요. 내 과거에 내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던 혈기, 내 속에 있던 상처, 그거 싹 내버리고 새롭게 내가 예수님의 성품, 모세의 그 성품을 또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또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를 볼 때 다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79세까지 안 된 사람이 80세에 변했잖아요. 그렇죠? 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 이 온유함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그 온유함의 그 성품을 가지고 인생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작품 속에 온유함이 스며들어갔어요. 그 작품이 뭐냐면 이겁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그리고 24절에 그 기록을 다 마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핵심이 뭡니까? 모세오경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로 복음. 모세는 이거 남기려고 이거. 아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남길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는 뭐 TV가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이런 거 없잖아요.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모세오경 글을 쓰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좋고 노트가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모세오경을 쓰려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34장까지 기록하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노트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런 노트가 없어요. 항아리다가 기록해요. 아니면 파피루스, 아니면 가죽 같은 데다가. 그럼 얼마나 많은 가죽이 필요하겠어요? 이건 두루마리 또 두루마리. 얇은 종이가 없어요. 그렇게 방대한 내용에 내가 볼 때는 뭐 8만 대장경 그러는데요. 해인사에 그건 상대도 안 됩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그것도 나이 든 노인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왜죠? 이거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모세가 기록을 한 겁니다. 이거 없었으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 몰랐어요. 창세기 6장 14절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모세가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합니다. 이 모세는 다른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복음, 나를 살린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글을 쓰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서 복음을 남기려고요. 그래서 모세가 쓴 모세오경. 이게 인생의 작품이죠. 너무나 중요한 작품. 모세는 두 번째 번 인생의 작품을 남겼는데 뭐냐? 후대를 위해서
응답의 발판 역할을 해준 겁니다.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본인은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주자인 여호수아가 자기 후대인 여호수아가 앞으로 제2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세가 발판을 깔아준 겁니다. 깔아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그것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이 신앙의 믿음의 발판을 깔아주면 우리 광수를 통해서 그 신앙이 또 이어지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3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7절부터 봐야 되겠죠. 7절, 8절, 9절.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축복을 하고 야, 너가 이제 후임자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세워놓고는 처음 갔단 말이에요, 모세가. 오늘 뭐 있습니까? 자기 할 일을 다 해놓고 딱 처음 갈 겁니다. 어떤 분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기 직전에 임종 딱 그 시간표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요, 마지막 유언을 한 겁니다. 제사 지내지 마. 엄마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너희도 하나님 믿어. 제사 지내지 마 절대로.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기독교장으로 예배드려. 그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울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제사를 안 지내고 엄마 장례식 때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온 가족들이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가문에 이제 복음이 계속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엄마는 죽기 직전까지 자녀를 두고 기도하다가 발판을 깔아주고 간 거죠. 집안의 제사를 없애고 온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간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의 유언이 뭐냐면 절대 우리 저 영감하고 같은 묘를 쓰지 말으라고. 우리 영감님 있는 저 묘에서 나랑 저 반대편에다가 묘를 좀 써달라고. 저 왼수하고 내가 죽어서도 만나기 싫다고. 그게 뭐라고 참. 결국에는 그 자녀들이요, 그걸 해준 겁니다. 아버지 묘는 저기 있고 어머니 묘는 딴 동네, 다른 동네에 있어요. 얼마나 자녀들 고생입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합쳐가지고 그냥 뿌려라. 그냥 우리 자녀들 편하게 할 건데 얼마나 고생시킵니까? 엄마 아빠 묘 따로따로 있어 이렇게요. 우리는 진짜 응답의 발판. 아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출애굽, 광야 생활, 그런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모세가 여기까지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모세가 역할을 했어요. 광야까지.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느냐? 여호수아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주고 그냥 간 거죠. 참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이런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40년 동안 이걸 하는데 어찌 보면 요셉은 이걸 체험했어요. 영적 스릴. 너무 스릴 넘치는 겁니다. 와,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막 자꾸 일어나요. 홍해 앞에서 막 홍해가 갈라지는 막 스릴을 체험한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본인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아말렉은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모든 이 전술, 전략적인 거, 또 무기 다 준비되는, 자기들은 막대기 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손을 들고 막 기도하니까요,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하는 겁니다. 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영적인 스릴. 막 이런 체험들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시고, 뭐 하나님 막 역사하시는 겁니다.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올 때 막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 보호하시고,
막 진짜 영적인 막 스릴이 나오는 겁니다.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고, 와, 영적인 그런 스릴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막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인생은요, 진짜 영적인 스릴. 안 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다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스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막 조마조마하고, 되겠나, 되겠나, 되겠나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스릴을 탁 체험한 거예요. 이 모세가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순간이다. 모세가 쓴 시편이 딱 하나입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 한순간이다. 5절 잠깐이다. 9절 순식간이다. 10절 신속히 지나간다. 우리의 인생 금방금방입니다. 금방 60대, 금방 70대, 금방 80대, 금방입니다. 우리 임권사님이 엊그저께 유럽의 그 딸네 집에 네덜란드에 갔다 온 것처럼 늘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벌써 어쩌면 권사님 나이 지금 60대 그때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늘 생생해 본인은. 근데 본인이 이제 벌써 80대에 가까이 와 있어 지금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고령자거든 지금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엊그저께 갔다 온 것 같은데 늘 그런 마음이 돼요. 엊그저께 갔다 온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인생은 너무 빨리빨리 확 지나갑니다. 진짜 신속하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의 인생의 작품을 남겨잖아요. 영적인 스릴을 탁 체험하면서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막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 막 역사하신 그 영적인 그 스릴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광수, 우리 명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결국에는 우리 자녀가 우리 권사님의 인생 작품이죠. 진짜 이런 작품을 남기는 권사님은 나중에 처음 가면 되거든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 광수가 결혼해서 믿음의 후대를 낳고 또 낳고 교회를 다 갔더니 할머니 하면서요 3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죠?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손자가 나중에 다 보니까 교회에서 광수처럼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금방이네요. 금방이요. 그래 진짜 우리가 인생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 이 작품 남겨야 됩니다. 어느 때는 부모가 자녀를 작품이 아닌 엉망으로 만들어요.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우린 작품 만들어, 작품. 우리 권사님 지금 하고 있는 여전도회, 원래 여전도회가 우리가 하나 했잖아요. 개척할 때 2개로 나눠졌어요. 또 막 이렇게 좀 더 많아지겠죠. 여하튼 여전도회 초대 회장이었고 또 1여전도회 지금 회장이고, 금 여전도회도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무슨 작품이냐? 야후에 가는 것도 작품이에요. 이렇게 쭉쭉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음에 하실 분이 그런 전통 속에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다 이렇게 무시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딱 준비가 돼 있으면요, 어떤 이걸 전통으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야위에 가는 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것이 다 발판이 돼가지고 그리 간단 말이에요. 저는 여전도에도 인생 작품을 전산합니다. 만들어야 돼요. 또 우리 주일학교 반에 우리 어른반, 우리 주일학교 랩넌트 반에 어른반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품이에요. 이분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을 시켜서 누가 먼저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마지막 인생 과거의 상처와 혈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오직 복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왕이면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 작품이냐면 이 어른반 11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한번 랩넌트 예배 걸 가지고 이분들에게요 한번 싹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1시 예배가 더 선명하게 들릴 거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지교회, 이것도 인생 작품이고요. 앞으로 세워질 지교회 당 우리가 2만 영혼 살릴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교회,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하고 있는 이 산업선교회 산업인으로서 기타 등등입니다. 우리 진짜 인생 작품. 내가 그냥 맡겨진 그 교회 일이 그냥이 아니라 어쩌면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매주 나오는 작품이잖아요. 음식은 작품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은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불평하고 막 할 수 있지만 우리 권사님은 이건 작품이다. 내가 다른 걸로는 못하지만 이게 내가 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 내가 그분들 섬기는 이게 나의 냉수 한 그릇이다. 내가 냉수 한 그릇을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음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매주마다 나오는 인생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작품.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교회, 주일 예배 하나하나가 다 작품. 우리 찬양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작품.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이 결국에는 이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전체가 이게요. 모세는 결국에는 후대였어, 후대. 모세오경을 통해서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또 후대인 여호수아에게 이걸 전달하는 결국에는 렘넌트 운동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면 렘넌트 운동.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온유함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만약에 누가 권사를 막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도 우리는 온유하게 악을 악으로, 그 사람이 고함 지른다고 내가 같이 고함 지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싸울 거 없습니다.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가는 겁니다. 그냥 아유 그랬어요 이렇게 좀 됩니다. 아 그랬어요. 아유,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너 좀 알아볼게. 내가 좀 기도해 줄게요. 이러면 됩니다. 아이 아니다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번 주는 온유함을 가지고, 그렇죠? 온유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사역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또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그게 바로 나의 호렙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온유함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고 품고 달려갈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지교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